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각, 또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싶은 욕구, 그래서 그런 것에 져서 또 육신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이 상실되어지고, 아, 내가 이 세상에서는 좀 말씀대로는 살기 어렵겠구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시도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적당한 활동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로마서 8장은 정말 하나의 큰 빛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몸부림치다가 실패한 자들, 또 낙심한 자들,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냥 그런 시도들을 포기한 자들이 로마서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연구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이 새롭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겠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생명의 영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양자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최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육신에 져서 계속해서 육신적인 행동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뭐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육신에서 져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으로서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육신에 져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에만 져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실패했다,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주저앉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가?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이 땅에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원점부터 돌아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의 결단이나 스스로의 다짐으로 아니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자신의 육체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육신에 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끊임없이 육신에 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최후 결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참 오늘날 복음이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죠. 육신의 세계에 져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냥 almost 크리스찬, 거의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서 7장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마음으로는 그 뭡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알고 그래서 자신도 육신에 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도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로마서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냥 파편으로 서로 다 흩어져서 각기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7장에서 말하는 그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자연인인, 그러니까 인간 타락, 인간의 실존된 그 타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신자들이 이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증거가 성령이 임하신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한국 교회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신분, 그 분명한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이 생각이 한국 교회 안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낯선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이 끊임없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회사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불법을 행하는 데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직장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런 안정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그 어려운 자리,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손실을 감내하고라도 그 직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 사업이 잘 나가는 사장님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편법을 쓸 수밖에 없고 불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장래가 촉망되는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법 때문에 불법 때문에 결국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진짜 우리의 어떤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도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마땅히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들은 이 땅에는 죄악이 판치는 세상이고 결국은 사탄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앞에 직면해야 되고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는 삶, 예수를 믿는데도 전혀 손해가 없는 삶, 그런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업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